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세 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성가대가 이렇게 찬송을 그리스도를 찬송하시고 하나님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받는데 하나님이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찬송으로 열어준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전후자비에 있는 분에게 오늘도 예배에 성공합시다. 반드시 축복해 주셔야 해요. 예배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최고의 여러분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사실 선교대에 아직 멀었는데 선교사님이 일찍 이렇게 들으셨는데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버님이 다락방 초창기에 정말 유 목사님을 다락방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복음운동 시작하셔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흔들리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오히려 더 견고하게 미국과 남미주 지역을 이렇게 복음화하는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귀한 정말 사역자 주혜종 사자 목사님을 보낸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나오실 때 이렇게 좀 응답을 받으시는데 제목을 제가 분명히 천국을 바라보는 영원한 삶이라고 좀 넣은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줄였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제목 가지고 오늘 선교사님 말씀 주실 텐데 나오실 때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면서 할렐루야로 이렇게 환영하시고 함께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성전을 준비하시고 또 여기서 예배 드리는 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마 이 예배당이 이렇게 준비되기까지 오랜 세월 여러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여러 성도님들의 오랜 세월의 눈물 어린 기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아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여러분들의 그 귀한 생명건, 그 생명적 헌신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이렇게 예배당에 지워지는 것이 거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80년도까지 광안리 신부산 교회에 심우하다가 제가 미국으로 갔는데요. 그때 부산에서 그 당시에 제일 큰 건물을 신부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지을 때에 불가 교인들이 한 300여 명 됐는데 부산에서 제일 큰 건물을 지었는데 그 짓게 된 배경은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의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500년 세월이 지나도 저 불국사는 세계에 남을 건물이 됐는데 우상을 섬기는 불국사도 저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우리가 그냥 짓겠느냐,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자, 그런 믿음으로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인천으로 가서 그 당시에 가장 예쁘게 잘 지었다는 예배당을 보고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만큼 믿음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배당을 짓고 그 이후에 저는 곧 미국으로 떠났는데 그 이후에 소식이 그 당시에 헌신하셨던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그 후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일에 헌신하는 다윗과 또 이 시대에 헌신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 있는 그런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다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멕시코에 한 5년 지금 경고하면서 지금 있는 지역으로 멕시코 시티에 있다가 지금 있는 지역으로 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중남미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스페니쉬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 옆에 33살 나는 로레나라는 여집사님이 저를 이제 통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로레나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어요. 이 로레나 집사님은 멕시코에 태어나서 부모님 따라 LA 지역으로 가서 어린 시절을 거기서 자랐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너무 부모님들을 두 부부의 싸움 속에서 학대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마약을 13살 때부터 마약을 하게 됐는데 가벼운 마약이 아니고 아주 심한 단위가 높은 마약을 하게 돼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막 나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22살 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미국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동네에 와서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멋있는 남자가 외모는 멋있는데 마약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환자들끼리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둘 나서 큰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제 이분이 은혜를 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집 옆에 예배당에 있는데 그 예배당에 외국인들이 오면 늘 이제 영어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저희 집에 오면은 소파에 앉으면 뭐가 보는 게 있는데 그게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저 차를 타고 이제 사역하러 가면은 제 뒤에 앉아 있는데 내가 이 백미러를 보면은 앉았다면은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그 제가 늘 궁금해서요. 핸드폰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핸드폰에만 집중하고 있을까 하도 궁금해가지고 어느 날은 저희 집에 왔길래 소파에 앉자마자 또 핸드폰을 들여다보길래 제가 물었어요. 로레나, 내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있다. 너는 항상 핸드폰에 포커스하는데 그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뜸 뭐 망설이지 않고 하는 대답이 미국에 내가 낳은 두 아이가 있습니다. 나 분명히 22살에 지금 추방됐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 22살 이전에 벌써 아이를 둘 낳은 거예요. 미국에는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늘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제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22살에 추방돼서 그 이전에 아이를 벌써 둘 낳아서 추방됐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갈 수 없는 신분,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늘 이 핸드폰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 남편이 정말 이제 마약을 끊어야 될 텐데 이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자신이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의 그 위대한 힘,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이 그 속에서 당신이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분이 당신 남편을 다스리게 하라. 알았다고. 그러더니 며칠 안 있어서 우리 남편이 이제 마약을 안 한다고 그래요. 한 주 지났어요. 한 주간 동안 마약 안 했대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동안 마약 안 했대요. 지금 그렇게 말한 지가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마약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남에게 말하기 전에 복음의 누림 속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누림이 있어야 복음에 대한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림이 없는 복음 증거는 증인이라기보다는 설명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내게 누림이 오면은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데, 누림이 오지 않으면은 복음의 증인이 못 되고 복음의 설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설명도 놀라운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증언보다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복음에 대한 설명보다는 내가 누리는 복음을 증인으로 설 때 상대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한 30년 전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간증자들이 왔어요. 말하자면 소위 부흥사들이 온 거예요. 그때는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어느 맹인 목사님을 초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3일간 하게 됐는데, 그 맹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맹인이 돼서 더듬거리면서 세상을 살게 됐는데 그 전까지 눈을 떴대요. 그런데 이게 눈을 다쳐가지고 실명이 돼서 그때부터 멀쩡하게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벽도 더듬거려야 되고 모든 것을 더듬거려야 되는 이런 맹인이 되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오래 결심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죽음의 날을 결정을 하고 부엌에 가서 식칼을 조용히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누군가 따라 들어오더래요. 따라 들어오더니 자기 손을 잡더랍니다. 그런데 자기 손 위에 뜨거운 물이 떨어지더래요. 뚝뚝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누가 내 손에 뜨거운 물을 떨어뜨릴까? 그때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나는 살아야 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죽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말리지 마세요. 저를 놓아주세요. 그때 어머니가 뜨거운 눈물을 그 아들의 손 위에 떨어뜨리면서, 내 아들아, 너를 위해서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 늙은 애미를 위해서 살아다오. 나는 너가 소중하다. 나보다도 네가 더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아다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지만은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자기 자식이 하나이든지 자기 자식이 4명이든지 5명이든지 내 생명 이상으로 소중하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세 아이들이 다 태어났는데 이게 사고방식이 동양과 서양이에요. 껍데기는 한국 사람인데 동양인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고방식은 완전히 서양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동양인과 서양인이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거기에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딸들이지만 말하지 못하는 상당한 갭이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아이들에게 미국 사람들처럼 막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정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양반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뻐하면 어른들 앞에서 그게 아주 쌍놈이래요. 그런 문화권 속에 자랐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랑의 애정 표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이 낳았는데도 아이들의 그런 표현을 못하니까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사랑 안 해. 한 번도 이쁘다고 해주지도 않았어. 한 번도 이쁘다고 끼어나주지 않았어. 그리고 한 번도 너를 사랑한다고 I love you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사랑 안 해. 이런 상처가 있더라니까요. 그 어릴 때 몰랐어요. 커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보았단다. 우리 가족들이 배를 타고 바다 낚시를 갔는데 큰 풍랑, 갑자기 쓰나미 같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면은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지금 아이를 앉혀놓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안전하게 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너희 어머니를 살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나는 기진해서 나는 죽을지라도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이것이 지금 아빠의 심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왜 설교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를 마귀에게 끌려가서 영원한 사망으로 몰려가서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생명처럼 소중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자신을 없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많은 마음의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질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노동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는 병도 있지만 마음으로 힘들어서 오는 병이 더 많은 것입니다. 늙으면 그 병의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과 짐을 누가 나눠줘야 합니까? 자식들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만큼 생명처럼 소중한 것처럼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훗날에 늙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참 사랑하지만 제 목회에만 신경 쓰느라고 아내를 돌보지 못했던 것을 저는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월인가 나이 60이 훌쩍 넘어서 보니까 저희 아내가 설거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설거지 못하냐고 그랬더니 손을 보여주는데 마디마디마다 이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불룩불룩 튀어나와가지고 손가락이 비틀어져서 컵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있는 동안은 제가 가능하면 제가 음식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설거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만 목회에 올인한다는 그 하나 생각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구나. 내 사랑하는 아내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구나. 신경 써주지 못했구나.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린 서로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 부부가 먼저 서로 소중히 여기고, 부모가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자녀가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멀리 있는 형제를 소중히 여기고, 이런 우리의 가슴이 있다면 이번 설 때에 온 집안 친지들이 다 모이면 그분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소중한 피를 나눈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이 소중한 존재요, 그들에게도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런 뜨거운 가슴이 있다면 아마도 이번 설 때 서로 만나면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느낄 겁니다. 예수 믿어도 별나, 나는 저렇게 넌 예수 안 믿겠어, 이런 형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형제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번 설 때에 여러분들이 만나면 여러분이 그분들을 비록 복음 없지만, 비록 예수 믿지 않지만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 형제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 나하고 다른 점이 있어.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봐. 그렇다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다면 나도 저 자매가, 저 형제가 늘 그렇게 말하는 복음, 그게 뭔가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구나.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의 놀라운 그런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 운전하시겠습니다만 후진기어가 후진기어에 들어가 있다면 아무리 가스 페달을 밟고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갈 리는 없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혹시 후진기어가 걸려 있다면 우리는 정말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갈 수는 없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후진기어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도 나는 달려가노라 14절에도 달려가노라. 아마도 올림픽 경기장 로마에서 그 마라톤 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관람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마라톤과 같고 신앙은 달려가는 경주와 같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로 하여금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자기를 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바울 이전의 인물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예수의 무리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특수 부대의 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것이 그의 지난 날이요, 그것이 그의 지난 날의 상처요, 과거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에게 돌 던지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달려가노라 했는데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뭔가 13절 하반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과거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달려가는 경주장에 선 자들입니다. 그런데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뒤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상처, 나의 과거의 생활 습관, 나의 과거의 생각, 각인된 상식, 기준. 사람들 무섭더라고요. 자기에게 각인된 상식이 절대적이에요. 그때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예수님도 안 보여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순간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기준이 절대적이니까요. 그럴 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틀을 벗어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구체적인 삶이 실천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껍데기를 우리가 좀 실제적인 사실이 아닌 껍데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강한 기준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살아온 만큼. 요셉은 모든 환경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에게 이것은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꾸며낸 말이 아니고 그것이 그의 진정한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을 원수로 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원수인데 원수로 안 여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알죠? 나라가 기울어질 때에 나라를 다시금 일으켜 세웠던 1등 공신인 다윗을 자기 사위까지 삼았는데 자기 자리를 넘어다 본다고 오해를 하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를 상대하지 아니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손대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본국 출신 총리들이 자기를 없애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30일 안에 끝장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리오 왕 한 번만 찾아가서 사실을 말하면 끝장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니까 어떤 것도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지도 못하고 걸려들게도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인물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인물일수록 사단은 고차원적인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태클을 거둬도 걸려들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니 여기 하나님 뜻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복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직까지 갈등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갈등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들이 아직도 내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끝까지 짐을 지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응답을 받으시겠습니까? 나를 항상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을 끝까지 지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짐으로 여기지 않고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응답의 발판으로 삼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걸어보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문제를 피해가려고 몸부림칠 이유가 없어. 이 문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이유는 100% 선한 이유뿐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100% 선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마귀가 어떻게 걸고 넘어지겠어요? 가장 마귀는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100% 선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마귀가 어떻게 넘어지게 틀리겠냐고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평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데. 내가 원망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데. 어떤 이유? 악한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유는 선한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유는 100% 선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건과 내 환경과 내 갈등하는 모든 현장을 보는 내 시각이,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야 우리는 파도가 오면 더 파도 타는 재미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뒤에는 하나님 선한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문제 때문에 문제 돼버리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못 보고 죽는 날까지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키는 내 지난날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 내 지난날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과거, 슬픈 얼룩진 과거, 상처인 과거, 이런 모든 것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더 이상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지나보니까요, 마귀가 상당히 신앙 수준 높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거 다 걸어도 안 걸려드는데 딱 한 가지 걸리면 걸리더라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뛰어넘어. 근데 한 가지 걸리면 못 뛰어넘더라고요. 마귀가 잘 압니다. 강단과 멀어지면 못 뛰어넘더라니까요. 저는 그걸 참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강단과 멀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용납하면 안 돼요. 강단과 멀어지니까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신앙이 곤두박질 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사정이나 모든 자녀들과 관계나 모든 일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모든 것의 발판인데 영혼 잘 되는 것이 무너지니까 모든 문제가 그냥 연달아 오더라니까요. 제가 아끼는 장로님 네 분, 우리 교회에서 이 다락방 초창기 때 얼마나 헌신하시다가 직장 관계로 워싱턴으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네. 간 지가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데 한결같아요. 교인과 저와의 관계가 아니고 꼭 가족 같아요.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왔어요. 남편 무역에도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보니까 강단과 멀어졌어요.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시는 분인데 강단과 멀어졌어요. 그 제가 이제 선교사로 멕시코에 있을 텐데, 장로님, 권사님, 저희 얘기를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장로님 가정을 아끼는지 잘 아시죠? 강단과 멀어지면 이유 없습니다. 강단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나는 많은 경우를 봐왔습니다. 마귀는 그걸 노립니다. 회복하십시오.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근데 수개월이 지났어요.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나는 그때 그 목사님 이메일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목사는 목사 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강단과 회복이 됐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강단과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그 주간에 우리 남편이 무역을 하는데 남편의 비즈니스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비로소 저희들이 목사님이 왜 그런 권면을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건 이유를 두면 안 돼요. 100% 맞는 이유라도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용납하면 안 됩니다. 200% 맞는 이유라도 그건 여러분들이 용납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이유예요. 강당 무너지면 안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강당 무너지면 안 돼요. 그 누가 손해 보느냐? 나와 내 가정과 내 후대와 내 모든 일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모든 걸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거에서 벗어나야 되고 여러분들 두 번째 대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라.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신앙인을 마라톤으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달려가노라.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힘이 없으면 달려가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야 달려가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심호하던 뉴저지 에덴 장로교회 두 분 장로님이 뭐 뉴욕 마라톤에도 나가고 워싱턴 마라톤에 나가고 보스턴 마라톤에 나가고 마라톤 대회할 때마다 나가는 거예요. 이 두 분들이. 그런데 제가 이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뉴저지 가서 이제 옛날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가니까 그분들을 만나잖아요. 그 두 분 장로님이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마라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마라톤은 첫 번째가 평소에 꾸준히 뛰어야 마라톤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뛰지 않으면 마라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뛰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평소에 우리가 꾸준히 말씀, 기도, 전도, 이게 평소에 되어져야 되지, 평소에 안 되다가 어느 날 한번 해보자 결심을 했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심전심지속으로 우리는 목표가 있고,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요,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짧은 잠깐 지나가는 인생 나그네 길은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여기 앉아 있고 중학생들도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초등학생들 잠깐 일로 보세요. 강단을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유대인 회당에 온 것 같아요. 저는 유대인 회당에도 가봤거든요. 온 가족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유대인 회당에 약 3시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제가 뉴저지 유대인 회당에 가봐요. 온 가족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분이 상당히 길지요. 째깍 이 초침이 한 바퀴 돌아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아요. 1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그 이유는 시계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방울의 우물이 같은 장소에 떨어지면 바위를 판다는 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일심전심지속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심전심지속이 되는 사람들과 일심전심지속이 안 되는 사람은 10년이 지나가 보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계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1분이 돌아가도록 한번 우리가 카운트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긴데요, 하루는 금방 지나간 거예요. 왜? 시계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1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심전심지속, 예배를 여러분들이 중요시할 때에 영적인 힘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우선으로 할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모든 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보면은, 오늘 말씀 예배 시간에 힘을 얻었는데 집에 가보면은 문제 없을 리가 없죠. 여러분들 내일 직장에 가보면은 문제 없을 리가 없죠. 어딘지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약의 관점을 몰랐던 열정 당군들은 이게 문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까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좀 창세기 3장의 현장입니다. 다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문제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똑똑할수록 더 많은 문제를 보는 거예요. 아주 냉철할수록 더 많은 문제를 보는 겁니다. 냉철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보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남녀 선교회 전도회 가보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왜? 남들 못 보는 게 보이는 겁니다. 냉철하기 때문에. 가정에 가보면 문제가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냉철한 사람일수록 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말은 맞는 말인데 결과는 열정 담군의 고백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냉철하다기보다는 우린 냉철한 사람도 돼야 되겠지만은 모든 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두고 봐라. 하나님의 계획은 100% 선한 계획뿐이야. 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해서 이런 과정도 과정이야. 목적지가 아니야. 지금이 결과가 아니라고. 지금이 결과라면 희망이 없는데 이거는 가는 과정이라니까요. 요셉이 나이 30에 총리가 될 때까지 지구만장한 삶이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받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안 속을 수 현장에서 안 속는 키는 뭔고 하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야 우리가 현장에서 속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에서 속지 않고 여러분이 살고 그리고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 주변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게 하라. 주인 안 바뀐 삶은 첫째 피곤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삶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고민도 간증으로, 문제도 간증으로, 갈등도 간증으로, 다 간증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언제까지 내 인생을 몰아가는 운전사 노릇을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은 그분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와도 주인이신 그분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다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의 훈련 중에 마지막 코스는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자의 마지막 코스예요. 이게 내가 살아있어서 자꾸 갈등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속기 쉬운 것이 있더라니까요. 문제 그 자체가 아니고 문제 때문에 불안이 왔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불안과 중압감과 그런 두려움이 왔을 때가 이게 우리가 쏟기 쉬운 거예요. 문제는 간증거리지 절대로 그 문제 자체가 나를
넘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배경인데 내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내 배경인데 내가 왜 가난을 두려워하지? 그분이 선교사님입니다. 야, 그때 제가 도전받았어요. 맞다. 하나님이 내 배경인데 내가 왜 사람 두려워하고 내가 왜 가난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난해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가난해야지. 내가 왜 가난을 두려워해? 두려워하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는데 몇 가지 키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주인이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말씀과 강단을 통해서 순종해야 될 것을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뭘 순종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제안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어드바이스를 충고를 한 두세 번 했다가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죠. 침묵하죠. 이 친구는 아무리 해봐도 내 말 안 들어.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인격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늘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순종의 원리들을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듣기만 듣고 알기는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해봐도 안 들을 줄 아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들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지도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했는데 순종에 대해서 둔해요. 그럼 기도 하나만 하나.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윗감 내가 보기에는 저 신앙은 없어도 비가 훨씬 나은데요. 성령님이 그 다음부터 하실 이유가 없죠. 비즈니스를 A가 B가 있는데 하나님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전도자로서 합당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A를 해라. 내가 보기에는 B가 이 시대에 훨씬 더 희망적인데요. 성령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건 무시해버립니다. 내 판단으로 B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은 기분 좋으신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지도를 따르는 순종하는 나의 사람이다. 성령님은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겸손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아주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14절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치라고 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 우리가 겸손을 정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겸손하기를 원하는데 겸손이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보니까요. 참 겸손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한때 젊었을 때는 겸손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사람들 앞에 누구한테든지 나를 낮춰야지. 제가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좀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이중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게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겸손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나의 무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한 일이 있다면 미국에서 이 복음운동을 제일 먼저 했고
뭐 미주 총회장을 제일 먼저 했고 뭐 모든 것을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유능해서 내가 갖추어진 자라서 그렇게 된 거 아니다. 나는 정말 무능한 자이다. 주의 돌보심이 없으면은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살기가 정말 힘든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내 무능이 이제 보아지면서부터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주님의 은혜 없으면은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은 나는 외쳐도 울리는 갱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연산복음교회 가는데, 주님 내일도 연산복음교회 가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힘이 내게 없습니다. 내가 무슨 간증을 한들, 내가 무슨 좋은 소리를 한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저를 그냥 사용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로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 성전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주인 되신 목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